우리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오늘 여전히 금요일에 우리 안식일 헌영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출애굽기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길게는 아니었어요. 이제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자취를 했는데, 자취를 해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어린이일 때는 보통 누구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거 먹어도 돼? 나 이거 게임 해도 돼? 뭐, 나 이거 놀아도 돼? 이런 거를 어릴 때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 나이가 들어서 학생 때는 아닌가? 학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등학교, 뭐 중학생, 뭐 이럴 때도 결국에는 예, 제가 밤에 뭘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고, 그렇죠? 마음대로 뭐 이렇게 늦게 자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대학생 때는 제가 또 기숙사를 살았기 때문에 예, 대학교, 대학원 6년을 전부 다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벽 기도도 있고 막 이렇게 신학생 기숙사니까 새벽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자취를 했는데 야 이제는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허락이 필요. 밤에 라면이 먹고 싶다? 뭘 지체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라면 사러 가는 거죠, 편의점. 근데 편의점으로 가다가 갑자기 제가 뭐 치킨으로 노선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편의점 가는 길에 또 그런 매장들이 또 있었거든. 그럼 또 뭐가 고민이겠습니까? 지체 없이 또 그 가게로 가서 주문해갖고 또 나오는. 그렇게 제가 제 마음대로 한 3개월을 살았는데 슬슬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일단 그 배달 음식, 편의점 음식이 물려요. 물려서 점점 보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데 뭘 시켜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생각하시겠죠? 아니, 해 먹으면 되지 뭘 시켜 먹냐? 아쉽게도 그때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음식을 막 해보기 시작했던 거는 첫째 출산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본 거라서 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해봤자 뭐 김치 부친 게 조금 정도.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허락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어떤 테두리였구나. 그리고 내게 이미 허락된 것들은 이미 너무나 그런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귀한 것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집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자취를 하다 보니까. 왜 자취생들이 집에 가서 밥을 많이 먹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너무 당연하게 존재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락된 것의 가치를 모르거나 때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 나에게 허락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감사에 맞게, 그 허락에 맞게, 그 감사함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특별히 어떤 부분도 그러냐면 영혼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좀 이어서 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함께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모세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 같으면 나무가 탁 소리를 내면서 타들어가야 정상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타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타는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상하게 생각해.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지?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지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너가 가서 모세가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원래는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 낼 거야 라는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하실 그 놀라운 일을 이제 누구를 시키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 가라. 모세가 가라. 그럼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놀라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놀라운 게 모세인데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거야.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가야 된다? 모세가 가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다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도 따라가. 제가 우리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참 마음속에 잔잔한 어떤 때론 뜨거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 가요 중에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된다 그러죠? 남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나라는 말도 점을 잘못 찍으면 너가 되어버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사, 이 가사의 나라는 부분을 모두 너로 바꾸면 노래가 이상해집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너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너도 가오. 험한 산도 너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너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너를 버리길 바라오. 얼마나 은혜가 떨어집니까? 내가 아니라 너가 가라.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고 너가 가. 여러분 나라는 말이 너로 바뀌는 순간 은혜가 뭘로 변하냐면 이기적인 가사로 변하게 됩니다. 복음이 빠지고 개인주의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들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하나님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쟤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너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답은 나 자신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모세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사역이 있고 우리들이 맡겨진 일들이 있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이 있고 전도 이런 것도 다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돼. 그래야 내 사역지가 되고 내 구도자가 되고 내가 전도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콕 집어서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모세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던가요? 이전에 모세는 아니, 제가 누구길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 이 이집트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이집트를 통치할 수도 있었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라는 말을 모세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이 말을 지금 하게 되었는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야 함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때 내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내가 가야 함을 알고 내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족함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나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그런 사역이 있으십니까? 혹은 구도자가 있으십니까? 혹은 나아가야 될 장소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부족함이 느껴져 거의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고 그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널 보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직역을 해봤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나는 나다. 난 나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야. 난 나야. 여러분, 나는 나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 존재 자체야라는 이 표현에 대한 뭐 신학적인 해석이나 신학적인 교훈을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보다 더 나은 표현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동원합니다. 다양한 전도의 부흥의 각종 행사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죠. 그러나 때로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행사에 집중하게 되고 그 모임 자체에만 너무 내가 신경 쓰고 집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뭐죠? 서점앞에서 하는 건강기별 그 세미나 그 설교팀에 지금 들어가서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나오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야, 뉴스타트에서 핵심이 뭐냐?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트러스인 가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자기 스스로를 스타로 만들어버려요. 나는 내가 이만큼 뭘 해왔고 이만큼 건강기별을 지켰고 이만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그냥 내가 다 한 거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무언가 좋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별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는 뭐부터 우리가 들이밀어요? 일단 야채부터 들이밀어요. 야채부터. 야채부터. 좋죠. 야채 너무 좋죠. 야채 많이 먹어요.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날의 사건들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처럼 이 세상의 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불과 홍수, 재앙과 지진으로 그분은 온 세상을 황폐케 하실 것이다. 그때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에 관하여 명확히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구속받은 백성들은 무엇을 높인다고요? 이름을 높인다.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 세상에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는데, 좀 부끄러워졌어요.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캠프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너무나 당당해야 하는 이름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나 존재 자체로 난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당당하며 떳떳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체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나님의 주신 이름만으로는 또 그들에게 전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모세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그대로 소개했는데 그들이 모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저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라고 이제 불안한 거예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증거를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뱀이 돼요. 그리고 그 꼬리를 잡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손을 들어서 품속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넣었다가 빼니까 뭐가 걸려요? 손에 문둥병에 걸려요. 제가 봤을 때는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손을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나와요. 네, 이 정도면 뭐 마술이 네,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술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지팡이가 던진다고 뱀이 되겠습니까? 어떤 손을 여기다 집어넣었다 뺀다고 그것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났다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지를 알려주시려는 게 아니라 자랑하시려는 게 아니라 능력을 더하시겠다라는. 그럼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편에 약간 이게 위로를 받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모세를 보면 또 위로를 받는 게 모세도 참 핑계 많이 됐어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저 말을 못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떡하죠? 그냥 근데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을 법한 그렇죠? 우리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법한 하나님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를 허락해 주시냐면 아론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채워 주신다라는 내 부족함을 부족함대로 그냥 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직접 채우시든 다른 방식으로 채우시든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 버리신다라는. 제가 요즘 찬양을 좀 많이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제목 중에 둥지를 흩으시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목 특이하죠. 둥지를 흩으시고.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를 너로 바꾸거나 그러지 않은 그런 가사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씩 이룬 정성껏 지은 내 삶의 둥지, 내 노력, 내 열정이 담긴 내 귀한 보물,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내 만족으로 가득 찬 둥지. 그곳에서 행복을 찾던 내 삶에 어느 날 폭풍이 일어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십니다. 날 사랑하신다던 따뜻한 그분은 가려지고 이제 내겐 외로움과 눈물만 남아. 빈 마음, 빈 손으로 눈물로 찾아간 십자가 언덕. 본 적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내 지친 마음을 기대어 쉰다.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다. 내 정든 둥지는 그 손에 흩어졌으나 이제 나는 더 큰 날개로 하늘을 나른다. 더 큰 믿음, 큰 사랑으로 하늘을 나른다. 제가 이 가사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내 정든 둥지는 그 손에 흩어졌으나 이제 나는 더 큰 날개로 하늘을 나른다. 이 나른다라는 건 제가 볼 땐 정상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이렇게 박자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른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난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쥐고자 했던 것들도 다 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죠. 나의 부족함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메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날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 큰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전도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죠. 사실 진짜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얘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만나려고 약속을 하면 자꾸 그 약속이 틀어지기도 하고 가서 뭐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성사되더라도 그 자리는 또 왜 이렇게 어색한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야기 나눌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과 깊은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혹시 내 마음속에 어떤 영혼을 품고 계십니까? 그러나 걱정도 많으십니까? 또 나의 부족함이 떠오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며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허락하신 세 가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둘째는 뭐였죠?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뭘 허락해 주셨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좀 마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기도해야 하는 그런 모습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조금 내가 약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나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더 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김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모세처럼 그 큰 민족을 이루어낸 그 모세의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와 희망이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김포 지역에서 또 우리 김포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부심 있어하고 하나님의 이름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